바울 당시에 고린도는요, 고린도 지방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육상과 해상의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고린도에 운하가 연결돼 있죠. 양쪽에 그 바다를 연결하는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면은 다양한 또 문화도 생길 수밖에 없고, 특별히 많은 철학적인 분파가 공존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했던 영지주의라는 그런 철학이 유행을 했는데, 이 영지주의는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서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영혼에 비해서 열등하고 저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육체는 영혼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영혼이 해방하고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자유하게 된, 죽어야 자유하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 영혼을 가두었던 육체와 재결합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되지나 소망하는 것이다. 육신의 더러운 감옥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 남자분들 군에 다녀오셨는데 제대한 이후에 군에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으셔요? 오죽하면은요, 군복무했던 그곳에다가 소변도 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것, 이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고, 성도들조차도 육체의 부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요, 그 당시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헬라 세계에 유행했던 철학 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에게는요, 절대적인 그런 대적, 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몸의 부활에 있는데,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영지주의. 그래서 신약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요,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심지어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은 이미 부활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그 부활, 육체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미 없어진 거죠. 여러분, 사실요, 늙지 않고 또 죽지 않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덜 늙어 보려고, 죽음을 좀 연장시켜 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있다면은 늙어도 괜찮고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가 누구든지 마지막 날 반드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육체를 입은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육체를 입고서 전인격적인 상태에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변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한두 명이면 모를 텐데 수백 명이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그 부활의 증인들 수백 명이 넘어요. 아울러서 바울은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유의 그 논법,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 부활을 변증해 가는데,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부정의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 여러분,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몸을 가진 그런 육체를 가진 분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증인이 목격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 거냐? 그 자체로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의 복음도 헛된 것이 되고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속에는 깡통이란 말, 텅 비어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지금 우리의 믿음도 속이 빈, 텅 빈 깡통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육체가 죽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복음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가 복된 소식일까요? 이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오늘 2부 때도 한 8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교회 오늘 처음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안 돼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시대요. 이게 우리 공통의 심리예요. 근데 못 가요. 왜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한자 그대로 풀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이곳저곳 병들고 너무나 힘드니까 오래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굉장히 막연할 것 같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복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심히 좋은 그 상태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가진 그런 상태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육체를 가진 상태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의 그 육체는요, 지금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달라요. 만약에 부활하고 나서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라면 저는 부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좀 키 커보고 싶지 않겠어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안 하는 게 낫죠.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육체를 입게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 우리는 지금 썩을 육체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에 그 부활의 형체는요, 지금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히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 죽음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해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주었다, 죽으셨다 이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실제적인 결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51절에서 비밀이다, 이거는 비밀이다. 왜요? 지금 세상에는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말로는 부활을 외치고 또 뭐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죽음으로 끝이라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고 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그야말로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언제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죽은 자들을 일컬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컬어서 잔다,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잠든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하죠. 그래서 영면에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면이 아니에요. 깰 때가 있는 줄, 다시 살아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으면 슬퍼한다는 거죠. 어떤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죽은 자들 앞에서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육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마냥 그렇게 슬퍼만 할 수밖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해요.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자동차 그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서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갔어요. 창구에 앉은 그 직원이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한 사람씩. 짝수 번호 드릴까요? 홀수 번호 드릴까요? 근데 제 앞에 계시던 아저씨가요, 4자만 빼고 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숫자도 싫은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되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4자가 3개나 들어있는 번호판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요, 막 따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래요? 싫은 거예요. 두려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했는데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안겨주시는데 그 기업이 어떤 것이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제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지금의 이 육신을 가지고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그 옷을 입고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간혹 이제 새 옷을 사주실 때가 있었어요. 사주시면서 주일날 꼭 입으라고, 주일부터 입으라고. 그러면은요, 입고 싶은데 주일까지 꼭 참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은요, 저 옷 입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와. 머리맡에 그 옷 걸어놓고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 이런 것인 줄 안다면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좀 벗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있죠. 바울은요, 셋째 하늘을 경험했잖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어서 빨리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이미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라고 하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때 입는 그 형체를 부활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때 그때 바뀌게 되는 그런 우리의 육체, 변화체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체나 변화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은 지금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만 우리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요,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죽은 자 앞에서, 특별히 그 죽은 자로 인해서 슬퍼하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는요, 뭔가 그 위로가 될 만한 근거가 있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위로를 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은 분명히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슬퍼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저처럼 늙어보세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지 한번 저처럼 병들어 보세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좀 담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의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최종 병기가 이 죽음 아니에요, 사망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셔서 그것을 무력화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다면 사탄은요, 꼴 좋다 깔깔대고 웃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민망해 하실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당연해요. 저들은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은요, 결혼식 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승진하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다들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 천국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주림도 없고,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고통이 있어 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상처를 받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들끓는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이유는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 천국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 세상을 보세요. 이렇게 험한데 악한데,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왜 나오셨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시는데요? 왜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왜 그렇게 사시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유산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빛냈던 믿음의 선배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살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부끄러웠어요. 딴에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 그러나 제가 자료를 찾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한국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고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신앙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도요,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스스로를 일부러 십자가의 길로 밀어 넣으셨어요.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그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굳이 그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하셨잖아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 같이 할까요?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었던 십자가 유산의 최고봉은요, 부활신앙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신앙이에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견디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석포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덧 반세기가 훨씬 지난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시간만 흐른 게 아니죠. 지나간 그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석포교회와 함께 하신 것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나간 그 역사 속에 정말로 제가 소개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만큼이나 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석포교회 2대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미안하고 감사하고 송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면 언제까지 그 유산 우리가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또한 우리 후대에게 그 유산을 이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요,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욕먹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때로는 그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걸 보면은 속상하고 안타깝고 도대체 우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괜한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